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그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하여 성경은 행실이 나빠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무가치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무가치한 자들, 가치가 없는 자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쓸모없는 인간들. 에이, 쓸모없는 인간들,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비슷하죠? 예, 전 개역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을 사사시대를 기록한 말씀, 사사기의 결론적인 말씀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불량자,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인간들, 행실이 나쁜 자들은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내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엘리 아들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실이 나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쓸모없는 인간들, 불량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무조건 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평생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데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는가? 알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행실이 나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관례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옳은 방법은 아니고 그냥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먼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고기를 삶아서 먹는데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서 고기를 삶고 있는 그 그릇에다가 갈고리를 이렇게 넣어서 걸려 나오는 거는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고 그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욕심이 많은 제사장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를 보면 고기를 삶는 그릇에서 이제 고기를 건져오는 갈고리, 특별한 어떤 모양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세 살 이 고리가 3개입니다. 3개. 13절 끝에 보면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갈고리가 이렇게 낚싯바늘 같아서 이렇게 그냥 고리 하나 넣어서 하나 건지는 게 아니라 고리가 몇 개라고요?
세 개인 거예요. 이렇게 한쪽 방향도 아니겠죠. 하나 이쪽, 이쪽, 이쪽 해서 쑥 넣어서 건지면 하나 넣어서 건지면 고기가 덩어리가 5개다. 그럼 하나 걸리겠죠? 그럼 3개 넣어서 하면은 잘하면 몇 개 걸릴까요? 잘하면 3개 걸린단 말이에요. 왜 3개를 했냐면 많이 건져가려고. 뭐 고리가 뭐 3개냐, 4개냐, 5개냐 이건 정해진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 딱 건지는 건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먹는데 고리를 3개, 3갈 고리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건져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제사를 드려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는데 제사장이 한 명 사환을 보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가져가는데 갈고리가 하나가 아니라 3갈고리 아니 한 번 더 넣어가지고 한 번 더 가져가고 남은 게 보니까 하나 남았어. 그러면 성질이 날까 안 날까요? 성질이 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장이 고기를 막 다 건져가요. 얌체 같잖아요. 얌체. 예? 근데 제사 잘하면 내가 더 드리고 이거 가져가시냐고 하나 더 가져가시라고 퍼줄 수도 있는데 아예 3갈고리로 해가지고 다 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그럼 14절에 보니까 표현을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그냥 고기를 삶는 그릇에다가 넣어서 건져지는 것은 가져간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이거는 뭐냐면 모든 그릇에다 다 찔러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삶는 거야? 이건 열어봐. 삶네 여기. 훅 넣어서 3갈고리를 가져가고.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럼 열어봐. 이것도 넣어가지고 삶아. 이것도 고기 건져가고. 그릇마다 다 뚜껑 열어가지고 다 건져가는 거예요. 모든 그릇에다가 다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다 찔러 넣어서 고기를 다 건져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실로 성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절 이하에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삶아서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 가져갈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어서 이제 먹고 돌아가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어차피 자기 몫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조금 기다리면 다 삶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건져가도 지금까지 보니까 3갈고리로 계속 건져가도 별로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차피 자기 몫 다 챙겨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그 제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잔소리 마, 내놔. 중간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드리려고 준비해온 제물 분명히 다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먼저 갖다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자기네들이 여기 소풍 나와서 먹으려고 싸운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와가지고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자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3갈고리가 됐든 4갈고리가 됐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지금 달라. 아니면 억지로 뺏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는 그냥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고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로서 작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7절 말씀입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의로 하나님을 멸시한 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또 평생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거행한다는 거예요. 이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들, 불량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도 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숨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숨는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있으면 가서 가리고 숨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그나마 사람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대놓고. 성전이 아닌 밖에 나가서 몰래 숨어서도 아니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이게 가능하냐?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성직자가 될 수 있어요. 성직자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이 더 중요한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야망이,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도 성직자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장이, 내 의견이, 내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악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많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사실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약속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전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멸시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법궤를 하나 옮기는데도 법궤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민족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그 축제와 같은 날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우사가 죽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뜻, 제사를 다 멸시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도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뜰채로 껴가지고 고리에 띄어서 다 이렇게 메고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술에 싣고 왔어요. 술에 이 다윗이 법궤를 이 세상, 이 나라 민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그냥 뭐 소똥 묻은 수레에다 싣고 왔겠습니까? 최고급으로다가 해서 싣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최고급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 근데 내 소견에 수레가 더 좋잖아요. 사람들도 힘도 안 들고 소 끌고선 수레에 싣고 오면 보기도 좋고.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모든 율법을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아들들과는 달리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1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을 때 하나님께 바쳐진, 그래서 1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 바쳐질 때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돌보고 시키고 가르치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겨요. 처음에 보기에는 사무엘은 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제사를 돕는 어린아이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엘리 제사장을 돕는 사람 같죠?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든 또 다른 어떤 벨사살 왕이든 그를 섬기는 신하로 있었지만 바울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내가 겉에 세상 속에서는 내가 직장 상사를 섬기고 이 회사를 섬기고 일하지만 내 중심은 내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장성했어요. 거룩한 제사장 자격이 있습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든 재정을 맡아보든 밥을 하든 전도를 하든 그 직책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든 내 헌신, 어떤 내 시간을 드리든 재물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헌신을 하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냐 그게 중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 예배든 10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10시 예배를 드리든 11시 예배를 드리든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든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시든 10시든 가정 예배 드리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예배는 다 중요한 게 있는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예배도 10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1시간을 드리든 11시든 2시든 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1시 예배 때 드리는 기도는 중요하고 10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구별하여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1조를 드린 그거는 중요하고 10시 예배 때 아이들 손에 1,000원짜리 드려주면서 드려 다릅니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로 구별된 30만 원이든 아이들의 손에 들려진 1,000원이든 절대로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중간에 건드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니까. 드리려고 준비했으면 준비가 안 됐으면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준비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실 수도 있어 따로. 어떤 분들은 봉투에 넣었어요. 건드리면 안 된다면.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넣었으니까. 마음 먹었으면 그건 하나님일 거예요. 100만 원이든 1,000원이든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드리는 헌금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맡은 거, 맡겨진 거, 성가대 차장도 마찬가지고 반을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것은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드리는 재물이 됐든 하나님께 드린 거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진 이 고기만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이로 했으면 그거는 지켜야 돼요. 드려지도록 하나님께 상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지도록 끝까지 그걸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가져온 거죠. 내가 그걸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 왜 고기를 소를 끌고 가지고 왜 잡아서 고기를 삶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상황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원도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한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드리기로 구별했으면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이란 말은 뭐 거리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구별된 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무엘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위하여 굉장히 귀한 일들을 하는데
전에는 아들을 달라고 매년 뭐 화목을 위해서 엘가나가 남편이 화목을 위해서 또 특별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제목이 있었죠. 아들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매년 제사를 이제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정해진 의무적인 절기 제사가 아니니까. 근데 한나는 매년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준비해 오냐면 사무엘의 겉옷을 준비해 옵니다. 1년마다 이 옷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 1년에 한 번은 그 아이의 옷을 지어와요. 이 당시 우리는 뭐 이렇게 사오면 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옷을 하나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오래 걸리는 일이고 보통 한 번 입으면 겉옷을 한 번 입으면 그냥 뭐 수십 년 예수님 시대에도 안에 속옷 하나 있으면 겉옷이 겨울에 추울 때 덮고 그게 이불 같은 것도 되고 그래서 그게 거의 무슨 큰 재산 같은 그런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겉옷을 매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 한 벌 가지고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크니까 옷이 필요하잖아요. 형제들이 많으면 뭐 물려 입기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매년 옷을 지어옵니다. 1년 내내 아들의 옷을 만들고 지으면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무엘의 나중에 사무엘을 상징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입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떠나갈 때 엘리사가 제자가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막 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줬잖아요. 그거를 그냥 탁 잡았는데 전에 오셨던 우리 이덕주 교수님 언제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적 있죠? 늘 이렇게 두루마기 하나만 입고 다니시는데 그게 거의 수십 년째 계속 그것만 입고 다녀요. 그 똑같은 옷은 아니네요. 전에 한번 뉴질랜드인가 어디 갔다가 엄청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후배가 있어서 겉옷을 탁 엘리야 같은 마음으로 겉옷을 주고 왔대요. 그래서 그 옷 갖다 뭐예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옷을 벗어서 맨 앞자리에서 막 어떤 간절한 응답이 필요했어요. 뉴질랜드 교인이 300명쯤 됐어요. 한인. 평생 이렇게 표현하면 나쁜 말이지만 평생 놀고 먹어도 돼요, 진짜. 너무 목회가 편하고 너무 인텔리기고 목사님하고 그냥 자녀들 거기서 다 유학 다 해주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다 해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옷을 벗어준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이덕주 교수님이 간절하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 생겨서 옷을 던져줬대요. 탁 옷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 그날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로 탁 사임했어요. 사임하고 서울에 와서 개척을 해서 개척을. 지금도 목회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부유하게 목회하는 게 복이 아니라 이게 재앙으로 들어가는 내가 이게 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내리는데 옷을 벗어주는 바람에 응답으로 믿고 딱 정리하고 서울에 와서 또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잘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무엘도 이 겉옷이 상징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죠.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걸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막 이 사무엘에게 막 매달리다가 겉옷 잡고 매달리다가 겉옷이 쏙 찢어져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끝이다. 이제 그 왕조의 끝을 딱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남겨진 사무엘의 겉옷 조각,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조그마한 지파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고 이제 사울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도 없고 이렇게 막 혼자 방황하고 막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막 이상해지고
막 그랬을 때에 공경에 빠지게 됐을 때에 자기 스스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무당을 다 쫓아냈어요. 이 무당을 다 쫓아내고 우상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다시 이 무당을 섬기거나 무당을 부르는 자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고 다 쫓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의 혼령을 좀 불러가지고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무당을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불러달라고. 근데 무당이 자기가 보는 게 아니니까 무당이 혼령을 불러냈는데 그게 누구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당한테 물어봐요.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28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묻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겉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딱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겉옷을 딱 입은 선지자 사무엘. 근데 그 겉옷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머니가 매년 정성을 다하여 짓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만든 옷. 그 옷을 1년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들을 찾아가서 그때 딱 한 번 이제 얼굴 보고 인사하고 하면서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대견스러워 하시면서 축복하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렵게 얻은 아들을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를 구할 줄은 알지만 받은 것을 드리는 건 쉽지 않죠. 근데 남편 엘가나 또 그의 부인 한나의 삶이 경건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아들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쳤다는 것도 있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도록 기도하고 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경건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어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경건하구나 신앙이 좋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엘가나와 이 한나의 삶이 경건하다는 것은 그 삶에서 드러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그게 진정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죠. 이러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이렇게 본 엘리 제사장은 맨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고 이렇게 책망했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멋쩍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축복하는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구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 곁에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바친 아들을 대신하는 자녀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나가 구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아들을 바쳤는데 이 부모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들을 주시는 게 이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 믿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죠. 몇 명을 주셨죠? 세 아들과 두 딸. 그래서 비록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 아들들 잘 관리도 못하고 그러는 타락한 무지몽매한 제사장이지만 또 이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제사장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한나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시는데 21절에 보면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신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 아이가 성장할 때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장 과정에 다 참여하시고 돌보셨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 이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도 돌보시고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한나도 돌보시고 그의 자녀 아이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하나님과 멀리 저기 버려진 상태에서 그냥 외롭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얼마나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참 안심이 되고 따뜻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엄마 품에서는 떨어졌는데 누구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이 늘 자라나는 걸 보는 우리 하영이가 학교에서 강낭콩을 9개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다 싹을 틔워가지고 반드시 심어야 된대. 제가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그거로 화분을 사다가 뭐죠 이렇게 뭐 모종 빨간 거 그거 집에서 오다가 있어서 이거 얼마씩 해요? 물어봤더니 그냥 가져가래. 가져가가지고 흙 담아가지고 강낭콩 심었더니 아침, 점심, 저녁마다 틀려요. 쑥쑥쑥쑥쑥쑥 자라나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침에 사진을 찍어놓고 점심에 찍어놓고 저녁에 찍어놓고 그 다음날 찍어놓고 찍으니까 6시간마다 찍는데도 이게 화분이 틀려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진 찍은 거 제가 6시간마다 찍었지만 수시로 가서 제가 드려봐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자라고 있구나. 그가 겉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 자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뭐 하는 일들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신앙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물론 시대는 그냥 암흑과 같이 어두운 시대죠.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빛을 밝혀가는 그런 귀한 성장이 있고 자라나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삶도 또 자녀들도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막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뭘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시는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